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3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 흠양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봉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6월의 첫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어지럽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며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였고 감사치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삶일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전염병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참고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달에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결코 세상의 명예가 아님에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에 걸맞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며 충성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개 숙인 심령들과 힘들고 외로워 우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어떤 자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자는 믿음으로, 어떤 자는 지식의 말씀으로 주변을 깨우며 밝히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여지는 경기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 권속들과 사역하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들은 인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갈급하여 나온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린 손길 일수하니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의 생명의 언어 우리 감사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 예배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서 혼자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인사 나누고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였고,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과 더불어서 권면 또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참 많이 기록했는데요.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었던 서신들이었고,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개인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에베소에 홀로 남겨져서 사역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맡긴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 잘나서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디모데 1장에서는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홀로 에베소에서 힘겹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내 삶이, 내 상황이, 나의 사역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아무런 이유,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5월달 생명의 언어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을 때에는 분명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거할 때에 그 광야도 넉넉한 삶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그들의 삶을, 열악한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열악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에는 좀 슬픈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지는 결혼 반지 같은 결혼 반지이거든요.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제 아내와 결혼할 때에 결혼 예물을 보통 맞추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예물을 함께 보고 결혼 반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혼 때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를 가게 되었는데 집이 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게 됐는데 그 중에 결혼 반지도 훔쳐갔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평소에 끼고 다녔으면 그래도 결혼 반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청각 행세를 한다고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이렇게 좀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반지를 도둑이 들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랑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좀 슬펐죠. 왜냐하면 의미 있는 반지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훔쳐가도 그래 다시 또 구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제 아내를 에게 자신의 가게에 좀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금은방을 하시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집사님께서 도둑이 든 이야기 또 결혼 반지가 잊어버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 가게에 있는 여러 반지 중에서 목사님 하나를 자기가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 아내를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와 좀 비슷한 모양, 좀 그래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을 하나 좀 고르게 되었고 그 집사님께서 선물로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반지를 이제 뺄 수도 없고 끼고 다녀야 되는데 이 반지를 끼면서 늘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록 힘이 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까닭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보이시려고 삼으시려고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 지역에서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누구보다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오랜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드렸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니까 집에서조차 영상으로조차 예배 드리는 것도 거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환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이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더욱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왕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반대로 나 자신은 낮아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신으로 추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신으로 추대, 높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신으로 높이고자 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당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싶다, 칭찬하며 높일 때에 바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헐벌 날아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독수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나를 하늘을 좀 날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이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 다리를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하늘을 나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너무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독수리의 다리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이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보는 자신의 시선과 하늘 높은 곳에서 보는 시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개구리는 너무너무 황홀했던 것이죠.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땅에 있는 한 개구리가 보면서 부러운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독수리 다리를 잡고 있는 이 개구리가 자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만 손을 놓고 자기 자신을 내가 했어 하면서 그러자 이 개구리가 추락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화이겠습니다만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 이름을 알리는데 더 급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우선적인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